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대는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 찬양과 잔치와 구원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가 지난주 메시지 요약이 25장으로 돼 있죠. 고쳤나요? 지난주에 24장을 했습니다. 왜 25장으로 오타를 쓰셨나 했더니 지난주 이사야 메시지가 25번째. 그래서 25장으로 쓴 거죠.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사야를 감동하셔서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을 또는 이 종말 이후에 완전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종말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가 되는데 산, 땅, 바다의 3분의 1이 소위 황폐하게 됩니다. 거의 죽은 땅, 죽은 바다, 죽은 동물, 죽은 물고기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극히 적은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주 극히 적은 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 적은 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숫자는 구름같이 많은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심판의 범위는 전 세계지만,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이 땅을 다스리는 소위 권력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의 오염과 부패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벌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25장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냐?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기사를 행하시느냐? 연회입니다. 연회. 작은 회식이 아니고 연회입니다. 연회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뱅퀴시라고.
그냥 몇몇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을 연애라 안 합니다. 아주 성대하고, 그리고 이 성대한 잔치에 먹을 만한 음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회를 즐기고 기뻐하고 연회 때문에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게 이사야 25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소위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르. 여기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포학자라고 합니다. 포학자. 여러분, 포학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포학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포학한 짐승이 생각이 납니까? 악어 생각하면 악어는 부드럽으니까, 아니면 포악합니까? 포악하죠. 나중에 이제 28장인가 29장이면 거기 욥기에 나온 바다의 용 리오 와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포학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포학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포학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그 포학자의 강세를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포학자의 기세를 꺾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놀랍게 해요. 놀랍게.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그들이 놀라운 일을 벌어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쩌면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지지? 라고 그들이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이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포악한 나라의 성읍 주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 포학자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열왕기하 19장인가요? 3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또는 아하스에게 저 포학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그의 나라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19장 5절 6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해요. 6절 7절인가요? 그런데 요게 35절에서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유다를 위협 협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몰살을 시켜요. 물러가요. 물러가다가 또 아수르 왕 누구죠? 사네립이죠. 히스기야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내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사를 행하셨어요. 옛적에 행하신 대로 기사를 행하셨어요.
계속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는 좀 다르죠. 감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근데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감사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속성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인정하는 것을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 해요. 여기 이사야는 그 당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 진실하심으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가 뭐냐? 2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세요.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세요. 외인의 궁성에 성읍이 되지 못하게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세요. 이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역사의 심판자,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이 역사의 통치자, 소위 권력자 또는 재물을 가진 재물가 또는 학식과 지혜가 넘치는 지혜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통치자 두려워하셔야 돼요. 괜히 시비 걸고 대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 여기 포악한 자들,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견고하다고 그들이 안정됨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사를 행하세요. 여기 기사라고 그랬어요. 기사가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ful thing이에요. 원더라는 거예요. 원더 우먼 있죠? 원더가 뭐예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를 봐요. 누가 봐요? 하나님의 백성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을 소위 침공해서 위협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봐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위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포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찬양하세요? 예? 안 하세요. 놀라울 정도로 안 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무너져요? 그걸 찬양하다고 찬양하는 중에 위협이 닥치면 찬양하는 걸 중단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걱정하다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걱정이 변해서 평안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다 나에게 위협이 닥치면 찬양 중단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어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뇌과학 인지과가 있어요. 뇌인지과학과라구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에 뭐가 있냐면 저장 창고가 있죠.
운해죠. 여기 좌뇌는 뭐예요? 창조의 공간이 좌뇌고 기억의 공간이 운해죠. 맞나요? 몰라? 좌뇌, 운해. 그래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좌뇌가 개발된 거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운해가 개발됐다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궁금하면 찾아봐. 예,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이 기억 공간에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 걱정스러운 경험이 많아요? 두려운 경험이 많아요? 불안스러웠던 경험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 나를 돌보신 그 인도하심의 보호의 기억이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의 기억의 공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더 많아요? 예? 불안의 기억, 두려움의 기억, 걱정의 기억이 내 저장 공간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여기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 은혜의 기억, 인도의 기억, 보호의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걱정, 두려움, 불안의 기억이 이걸 몰아내는. 그거를 내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야. 야, 이라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내 인지 과학자. 영국의 그 의사이며 사회운동가였던 사무엘 스마일스 아시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알아요. 생각이 몰라요? 행동. 행동이 습관. 습관이 인격. 인격이 운명과 인생을 낳는다고 그랬죠. 이 생각이 뭐냐?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게 어디로 나와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뭐가 나와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 줄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찬양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도 찬양하죠. 그런데 전혀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저장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 불안, 걱정의 기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몰아날 수 있어요. 이 찬양, 노래하잖아요, 노래. 우리 시중에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유행가라고 그러죠. 유행가의 대부분이 뭐예요? 사랑을 노래하죠. 인생을 노래하죠. 신세에 환탄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불안, 걱정, 응어리, 한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유명 가수들이 사람들이 몰리죠. 한번 노래하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가수가 있죠. 누구요? 요즘에는 뭐 임영웅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요? 역사 속에 있었던 가수들 중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 또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 또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른 영국 가수가 누구예요? 왜 그들이 모여요? 인생 한탄하거나 인생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이 뭐예요? 역사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을 놀라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살짝 열어서 보여준 게 뭐예요? 흰옷 입은 천사들, 흰옷 입은 24장로들, 구름같이 둘러싼 흰옷 입은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 그것만 찬양해도, 영원히 찬양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인생살이 어려울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 자, 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풀어요. 뱅킷이에요, 뱅킷. 네. 어디 갈 때 제일 기쁜 마음으로 가요? 잔치집 갈 때. 네.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때 거절해요? 6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천국에 포도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몇 번 들어요? 3번 들어요. 3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양손에 뭐 가지고 나오실까요? 포도주. 하나 나한테 주면서 건배 잘 왔다 이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서 잘 마셔야지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건배합니다. 여기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근데 그 오래 저장된 포도주의 특징이 뭐예요? 맑아요. 아주 투명해요. 포도주를 보고 투명하지 않으면 마시지 마세요. 에? 자, 그런데 여기 이 연회가 누구를 위해서 이 연회를 베푸냐면 만민이에요, 만민. 이게 이제 이 말씀만 딱 보면 모든 사람 아니에요.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뭘까? 의심, 궁금, 질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시는데 여기 만민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자기를 침공한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그 외에 모압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거기 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안 돌아온 사람, 모든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마태복음 22장에 거기 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죠. 에?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와라.
와요. 누구나 와요. 초청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의복을 입지 않은 그 연회에 참석하려면 혹 초청받은 사람 중에 자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의복을 준비했는데 준비된 의복을 안 입고 그냥 누더기 옷으로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여기 만민에게 해당되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을 벗어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만민에 속한 자들이. 여기 이 산에서 나와요. 6절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세요. 그리고 7절에도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는. 그러니까 여기 만민은 누구냐? 그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덮인 덮개를 벗어진 자들이 만민이에요. 이 산이 어디예요? 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감람산입니까? 예? 시온산이 감람산이에요? 아니에요. 감람산은 감람산이에요. 시온산은 어디예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이 어디예요? 다윗성이에요. 예. 다윗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 성전 밑에 솔로몬 왕궁이 있었죠. 그 밑이 뭐냐? 다윗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혼샘으로부터 솔로몬 왕국까지의 성이 어디냐? 시온산에 세워진 시온성이. 예. 그러면 이게 지리적으로 시온산이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는 곳이에요. 잔치가 어디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예. 그러면 이 연회가 완전한 천국에서 벌어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을 의미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참고 내용에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잔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완전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휴거된 성도들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잔치라고 말한다면 완전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AI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소위 천년왕국 이전에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전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와 같이 연관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참 예리한 지적입니다.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히 매일같이 날마다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성격은 뭐냐? 여기 보면은요, 죄와 어둠과 죽음이 없는 잔치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고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져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8절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잔치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예요? 눈물이 없고요, 수치가 없어요. 이 예배를 잔치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죄가 없고 수치가 없는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그거 극복하려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있죠. 또 극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이 지상의 예배는, 지상의 잔치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그들이 소망한 게 뭐예요? 현실은 어디에? 광야에. 마라도 있어요. 배고픔도 있어요. 거기는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도 있어요. 그들이 소망한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은 영원한 젖과 꿀로 잔치하는 곳이. 그런데 이런 찬양과 잔치가 벌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9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요게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시온산에서 이런 잔치를 베풀 것이다. 왜 잔치를 베풀어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더니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데 그때 여기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 이 산에 뭐예요?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그 산에서 뭐를 베풀어요? 심판을 베풀어요. 구원은요,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자, 심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잔치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자, 인도자, 보호자이심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초계. 이 거름물 속에 있는 초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있잖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거름통 속에서 튀어나온 개를 뭐라고 그래요? 모압이 그렇다 이거예요. 뭐 재 묻은 개, 무슨 묻은 개가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서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로 가요? 발표요, 발표.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가는 자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지옥은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에 또 졸개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을 뒤흔드는 두 존재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를 우리는 통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기
예? 거름통에서 올라온 이 초계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거름통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영원한 형벌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예? 거기서 헤어나려고 헤엄을 쳐요. 손을 펴요. 안 돼요. 그들이 심판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많죠. 제가 볼 때는 제일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 예? 성도가 목사한테 소위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하면 들어요? 아니면 외면하고 보복해요? 예? 교만한 자는 어디 간다?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것처럼 심판하신다. 그래서 12절 보면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예, 권력 있고 돈 가진 자들. 만약에 목사들이 돈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헐어보신다. 제가 어제 우리 토요성경 공부하는 분들하고 AI를 찾아봤어요. 김기열 목사의 목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했더니 단점에 뭐가 나오냐면 너무 직설적으로 비판적이다. 그거를 AI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판적이고 직설적입니까? 했더니 신앙인들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거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말해야 되나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고 또 그들을 심판의 메시지 전할 때 부드럽고 순화해서 얘기해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할 때 왜 참수당했어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해서 당한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할 때 예수님이 부드럽게 지적하셨습니까? 아니면 심하게 지적했습니까? 심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역사의 심판자예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소위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포악자의 압제를 받는 빈궁자의 요새, 환난 당한 자의 요새예요. 예.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 그래서 그분은 찬양을 받아야 돼요. 예. 어쩌면 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왜 그래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 그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고 그분은 세상에 모압에 속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포악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가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은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세요.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잔치를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권력과 재물로 이 땅을 어둡게 하고 황폐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